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지금은 사탕을 먹을 때가 아니고 성경을 펼 때 혼자 개인적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옆집 사람까지 다 줘가지고 먹으면은 단체로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호와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시는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너무 쉽다고 할 수도 있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야. 하나님은 어떤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버지, 조카, 친척, 지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다 피조되었지만은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지 내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되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4가지 계명만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특별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아니고 특별한 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지 말라.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신들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으로 한번 섬겨보고 저것도 한번 신으로 섬겨보고 이렇게 산에도 하나, 바다에도 하나, 하늘에도 여러 군데에 신을 두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뜯어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는 거죠. 근데 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 대신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신들을 갖는다 하는 말은 그 앞에 절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첫째 계명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다신교적 우상 숭배와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때에 다윗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네,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도 그렇죠. 오직 한 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에 행할 때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서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자손 대대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 속에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탁 답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 계명의 요점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이해가 되십니까? 용왕신을 누가 보셨나요? 네, 하늘의 하늘신이나 용왕신이나 태양신이나 나무의 나무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상상에 의해서,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바다에 나갈 때마다 제를 지내고, 그럼 그렇게 제를 지내면은 바다가 잠잠해야 되는데 바다의 파도는 제를 지내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파도는 밀려옵니다. 해일이 일어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서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그 강인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리에 어떤 목사님의 그 목사 안수식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리에 갔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더라고. 선물을 줬는데 그 십자가 메달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걸 이제 뭐 좋은 거라고 줬겠죠. 뭐 비싼 돈 주고 사서 줬는지 모르지만은, 오신 목사님들 선물이라고 줬는데, 거기에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라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상입니다. 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서 침례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달아놓았느냐? 데코레이션이에요. 누가 저 십자가를 믿고 저 앞에 와서 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러려면은 십자가를 저기 놓으면 안 되고 요 밑에다 놔야 돼요. 붙들고 기도해서 반질반질하게. 자, 히브리 역사 가운데는 돌, 금, 은, 나무 이런 것들로 우상을 새겨서 섬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부어 만드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검령을 내림으로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곧 인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고, 내 손으로 확인된 것만, 내 눈으로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었든 간에 그 우상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자기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봄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확인하여 마땅히 경배할 뿐으로 판단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속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검령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앞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자유방림은 무관심이고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의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자손손 축복을 받고 행복을 유산하는 비결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속할까요? 아닐까요? 이게 늘 숙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숙제를 풀지 못해서 마치 조상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재앙을 줄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조상이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사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후손이 고생하는 걸 원하는 조상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 조상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알게 하고 다 베풀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조상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왜 드리느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음식을 차립니다. 다만 그 음식이 귀신이 먹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막 그런 거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절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말씀드리죠. 할머니, 여기는 할아버지를 잡아간 귀신이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 제삿날에 할아버지를 잡아간 귀신이 온다고 그랬다고. 지금 할아버지가 오시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지 아니하고 죽은 조상이 복이나 재앙을 줄 수 있다고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이라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죽은 할아버지를 잘 섬기면은, 죽은 우리 조상을 잘 섬기면은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믿고 드리는 것이 그게 우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만나서 저녁 식사하고 잘 자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조상을 기리는 거죠. 자,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망령되이의 히브리어는 이 잘못 사용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덜추다, 치켜들다, 위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쓸데없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예배 때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나님 왜 그 사람 증인을 써줍니까? 연애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의 편리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중지 또는 휴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이란 하나님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며 이날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께 속한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고, 동시에 안식일은 인간과 육축의 원기를 북돋아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복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날에 인간과 육축이 다 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계명은 두 가지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마쳤을 때에 안식하셨고,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쉬게 될 안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셨고, 훗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죠.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날이었죠.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입니다. 희년은 땅과 종이 원래 소유로 회복하는 해입니다. 자, 안식일은 언제인가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근데 이 반기독교적으로 하는, 몰고 가는 사람들이 달력을 바꾸는 달력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this week. 그래서 일요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라서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과 정죄로부터의 자유,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나 개까지도 누리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안식은 전파되어야 할 안식입니다.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포해야 하고 안식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법도를 세우신 계명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거역하면은 그 복을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순종과 복종에는 축복이, 거역하면은 그 복을 거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에는 축복이 있고 거역과 불복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복종이냐 불복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라 하십니다. 새롭게 하라. 새롭게 지나간 한 주는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이번 주부터 또다시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 듣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수요일날 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은 말씀을 또 새기고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자손들에게까지 길이길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